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을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리의 일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해보려 하겠습니다. 다 들은 말씀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정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아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신 것들을 정하셨다. 이 정하신 것은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사 천국으로 이끄신 이도 영원한 삶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에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아주 우리를 구원하는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에스겔서 이 말씀은 앞에 로마서 8장 말씀 중에서도 세상에 살 때 우리를 부르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실 때를 말씀합니다. 부르실 때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단계를 말한다면, 조금 전에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서 구원하신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도가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이 우리 구원에 대한 거죠. 전에 우리는 세상 살 때, 죄인으로 살 때 정말 추하고 어둡고 더러운 존재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이건 이제 새롭게 하심이죠. 시선과 새롭게 하심인데, 이건 에스겔서 말씀에 아까 했던 것처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이 말씀을 또 자세하게 디도서 3장 5절에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들었지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구원하심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물어볼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을 한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하나도 따지보면 은혜인데 그래도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하나를 잘 아시고 이 하나를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가 뭐냐? 이것은 성경에 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로 말씀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구원하는 그 단계를 회개하고 회개한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기 이 구원의 이 과정에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과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두 번째 과정이 세 번째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는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줄 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의미가 있어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으니까 이 죄를 담당할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게 됐죠. 믿으면 자동적으로 제사함 받게 돼요. 제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느냐, 이거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처음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더 처음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으면 회개하니까요. 이게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처음이요. 어쩌면 구원의 전부를 할 수 있어요. 왜?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쫙 이어져요. 그래서 맨 먼저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건데,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전부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고 구원을 받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기속말로 알려주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인 주제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클 때 그 고추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43절 4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왜 못 믿느냐. 그리고 못 믿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의 이끄심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 밑에 이제 설명합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럼 이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 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스스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었지만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보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때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이끄심이 어디래요? 예수 믿는 길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오랜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아신 그를 어머니 태중에서 조성하여 택하시고 그리 했으니까 우리는 늘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관심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랜 전부터 여러분을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오랜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부터 믿는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니까요. 예수 믿는 길로 이끄시고 예수 믿는 길로 이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길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로 하여금 보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하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경험하고도 같을 것이고 제 경험하고 너무너무 같아요. 전에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말씀하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저는 누구에게 전도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이 느끼져요.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 보면 말씀 전체가 회개하라거나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죄인이라는 죄인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개하는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데 계속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으니까 예수님을 저절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누구를 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오늘 말씀 이 말씀과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나는 읽었지만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믿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죄인 깨닫게 하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우리의 일이 뭐냐? 딱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일이에요.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때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진짜 듣는 거예요. 또 읽을 때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진짜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일인데, 우리의 일인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역사요. 하나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마음을 열고 듣고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듣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셔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시고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대표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하죠. 제법 오래 했을 겁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 근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는 간단하게 두 줄로 썼지만 아마 굉장한 일이 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죄인임을 깨달았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는 뭐 어찌할꼬 했지만 아마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말했던 그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때 이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막 구원의 길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회개한 자가 몇 명이야? 3,00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어떤 사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안에서 운동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다 보게 하시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사 안에서 말씀이 운동하시니까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인 사람에 들어가서 운동하게 되므로 다 통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이 말을 보면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비방만 했어요. 왜냐하면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운동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꼭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받고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듣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51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이 생명의 떡인 적 먹으라. 먹어야 살리라. 그렇게 하면, 여기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했는데, 물어봅시다. 믿음이 좋은, 또 실력이 좋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이 생명의 떡은 뭘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보면 무엇이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요? 무엇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떡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먹으라. 왜 먹으라?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처럼 그걸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다. 듣고 네 안으로 받아들이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먹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생명입니다. 육체의 물과 떡만 안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래야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또 우리 생각하면, 근본 하나님 하면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산에 있는 산신령처럼 할아버지가, 허연 할아버지가 수염기로서 신령하면서 달려오는 생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관계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영이요 말씀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사람 몸을 입은 이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이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 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거치게 하시도 말씀으로 하셨고, 무화과를 말라버리게 하시도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하사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그렇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병에서 놓일지라. 이 말씀대로 그냥 병이 나았어요. 그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들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시작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 처음에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로 전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자기가 천국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 병을 치료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처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빨떡 일어나더니 나사렛 예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연히 누구인지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냐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 속에서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그가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 한 사람에게만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 자유함을 입었겠습니까? 왜 그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많았지만 듣기는 다 들었지만 다 귀 막고 마음 잠그고 들었어요. 자기가 뭔데? 마치 하나님처럼 말씀하네. 권세 있게 말하네. 자기가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줄 것처럼 말하네. 이렇게 해서 듣기는 다 들었지만 다 마음 잠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마음을 다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더 심한.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불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나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사람이 아니 그 귀신이 이 세상 중에서 최고 먼저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이 막 불이에요, 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그 말이 권세가 있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야 역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그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예수님 육신의 모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전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여,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년대 말이요, 생전 이런 인사 정말 이런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런 인사가 어찌미십니까? 참으로 못할 말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만 이 계시고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그러므로 나실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일컬음 받으리라. 네가 너희 친족 엘리사벳을 알지 않느냐? 이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를 배워서 이미 6개월이 됐지 않냐? 대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쫙 했더니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설명도 듣고 감정도 듣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잉태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받았더니
그날 바로 잉태됐습니다. 그날 바로, 그러니까 대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누구에게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는데, 은혜 베푸는 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대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설명, 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이라고. 아니, 사람은 이해해야, 깨달아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쓰는 거죠.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왜 주신 것입니까? 권능을 주신 이유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냐. 예. 그 표적을 왜 주냐. 그러니까 권능으로 표적을 왜 하게 하셨느냐.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해주셨느냐. 그걸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적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람은요, 보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이곳저곳 다녀보신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만 다니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 다녀보면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혀 이적은 전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적이 좀 없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예배는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세게 안 들어갑니다. 아멘도 적고 또 이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왜냐? 사람은요, 뭔가 봐야 야, 하나님이 계시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확 받아들여요. 근데 아무런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벌써 그 마음부터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탁 믿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더 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주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믿게 하시려고 권능도 주시고 간증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깨달아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우리가 이적도 보고 다 했으니까 이적이 없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적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이제는 이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마음을 달리하시고 우리 마음 자세를 달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어떤 하나님 일을 하시느냐 하면 빈들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일의 역사를 베풉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때니까 떡 얻어 먹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떡 얻어 먹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와 똑같이 떡 얻어 먹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하라. 이 양식은 내가 주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그 떡을 배급받아 먹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의 대답은 뭐냐? 내 말을 믿는 게 하나님이리라. 왜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 먹으면 일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힘 주시는 대로 따라 살면 돼. 이게 우리의 진짜 일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데 귀로만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려고 애를 써. 말씀을 듣고 생명 얻으려고 생각지는 않고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일하려고 애를 써. 제발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 미안하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은 성도도 많겠지만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하기. 다 그렇단 말이 아니라 다들 은혜 받은 걸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만 생각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일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그게 내가 하는 것을 믿는 게 주의 일이라.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까? 전혀 부족하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사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의 존재라 만물을 가진 사람이어서 우리가 말씀하면 만물을 열어야 하나님이 그 만물 안에 말씀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우리 만물을 열고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이 하나. 이것도 은혜 집안.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세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며 그 말씀이 능치 못할 리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룰 일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룹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났으면 왜? 그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예수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먹는 게 하나님 일이구나. 나는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생각하시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말씀대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치 못할 일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사시는 복 있는 주세운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